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네. 각 손도 없어지고 각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더라. 아멘. 아멘.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시부야역 앞에 세워진 하치코 동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부야역에서 주인을 기다린 개로 유명한데요. 매일 이 동경대 교수였던 우에노 씨가 매일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이 하치코라는 개가 주인을 따라 시부야역까지 출근하는 길을 따라 나와서 배웅을 했고 또 시부야역에 나와서 또 주인이 퇴근길을 마중하는 그런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경대 교수였던 우에노 씨가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는 주인이 죽은 이 사실을 모른 채 10년 동안 시부야역에서 한결같이 주인이었던 우에노 씨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우에노 역에서 기다리다가 시부야역에서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이 개도 이 개를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치코라는 개가 주인을 시부야역에서 기다렸지만 그 주인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주인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치코 개처럼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물며 개에 불과한 동물에 불과한 개도 주인이 죽은 줄 모르고 끊임없이 시부야역에서 주인을 기다리다가 죽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말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징조를 보면 너희들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 공중 재림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공중 재림 후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텐데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공중 휴거하지 못하고 남아있을 자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공중 휴거될 자라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서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듣고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해 아래에서의 헛된 삶을 말씀한 것은 전도서에 뭐가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인생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해 위에 헛되지 않은 삶이 있기 때문에 그 헛되지 않은 삶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헛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있는데 이 무서운 재앙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나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살벌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과연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개구리의 영, 귀신의 영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미혹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세요.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고 합니다. 짐승의 왕자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적 그리스도의 권위, 권세를 말합니다. 이미 이때는 환란, 대환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는 이 세상 종말에 세계 온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왕으로서 등장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어두움의 재앙을 내려서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든 세상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혀 깨물어 보셨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네. 여러분 애를 낳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를 낳을 때 엄마가 산모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입에 뭐를 물려줍니까? 수건을 물려줍니다.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거기에 비교가 안 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혀를 깨물어도 몰라요. 혀 깨무는 게 얼마나 아픈지를.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는 이미 다 구원받은 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공중휴거가 된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으면서도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서 알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어두움인 것입니다. 어두움. 그게 5절 말씀의 영적 어두움. 우리 한번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깨닫지를 못해요. 이 재앙 속에서도. 들었으면서도.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고 성령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이 없고 올바른 미래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그 결과는 뭡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남의 탓이야. 내 탓은 몰라요. 내 탓을 몰라요.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의 탓이면 나는 잘 돼야 되잖아요. 정신적인 분열이 오고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불안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정신적인 한패함은 삶에 수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비방하고 자기 행위에 자기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강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 강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오는 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강이. 이 강은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 것은 바로 전쟁을 위한 집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이 말랐다는 것은. 원래 이 유브라데 강으로 인해서 동방과 서방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미 강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림으로 인해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적용을 해보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제 교회를 공격할 길을 완전히 열어놨다 그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13절. 동방의 왕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대표하는 악의 이 세상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주도자가 지금 이 새 더러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더러운 영. 이 새 더러운 영이 무엇입니까? 영, 짐승, 거짓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새 더러운 영은 개구리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영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영에게 미혹당하는 자는 더러운 삶을 삽니다. 더러운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더러운 거를 못 봐요.
자기 자신이 더러운 것을 못 봐요. 이 개구리 같은 영은 서로 의심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해서 서로 망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일본과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망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한국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일본도 망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영들이에요. 개구리는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성격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 가서는 또 저렇게 말하고 일치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언제나 개구리같이 이중적인 형태와 거짓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각종 이 더러운 개구리 영들이 떠들고 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 더러운 영, 개구리의 영이 들어가서 떠들고 있는지, 그 떠드는 것이 더러운 영이 하는 말인지 진리의 영이 하는 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하나님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도 말씀 속에 세상에 물을 섞어서 희석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씀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뱀의 말인지, 그리고 저 말씀이 나를 땅의 세상 가운데로만 끌고 가는 말씀이 아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인지, 저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끌고 가는 말씀인지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듣기에 좋고 내가 듣기에 편안하다고 그 말 듣다가 더러운 영에 취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 천하를 깨어 전쟁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IT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이, 무역 전쟁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개구리 같은 거짓 영이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적. 성령만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절대로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저 일을 행하지, 아니요 마귀도 행하고 악한 영도 그 이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면 그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서 이들을 어디로 모은다고 했습니까? 한번 16절 말씀을 다시 좀 펴주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의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도시 무기또를 말씀합니다. 인류 최초의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지구의 멸망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의해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지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적으로 유혹을 하고 세상의 왕들을 충동질해서 전쟁을 벌이도록 합니다. 이 전쟁은 열국의 왕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 싸우는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죠? 일본과 한국의 전쟁이 지금 왕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들이 서로 감정 싸움. 역사를 빗대지만
예. 아마겟돈은요 최후의 전쟁 지역입니다. 아마겟돈은 무깃도 산이란 말로 갈릴리 남방에 위치한 무깃도 요새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터로 유명한 곳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전쟁터가 바로 이 아마겟돈 무깃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대결하여 그들을 패배시킬 종말론적인 전쟁을 이루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성도들에게 어떤 자가 복 있는 성도인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영적인 일들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적인 일들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눈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일 전쟁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의 전쟁들이, 악들이 일으키는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일들을 살피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밖에.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뭐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술 취한 자처럼 벌거벗었어도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예, 오늘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옷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것으로 내 옷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 구원의 옷을 예수로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러면 이 구원의 옷을 확실히 입었는지 늘 껴서 성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로 구원의 옷을 입었는지. 내가 예수로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더러운 영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행동 또한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장교 시절에 회식 자리에서 지휘관의 칭찬을 들었답니다. 근무도 잘하고 성적도 좋은 것에 대하여 말하다가 이 지휘관이 말하다가 근데 더 좋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별하던데 너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좋아. 네가 예수를 너무 세게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좋다 하더랍니다. 그 말에 주위 사람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 칭찬에 이 성도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휘관의 말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것 같다는 말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죠, 사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서 좋아. 이 말을 들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으로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수 믿었으니 제사함 받았어 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까? 내 행동거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자신있게 맞이할 수 있는 이의 세마포인 의의 옷, 이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받는 건 뭐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 이런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이제 공중에 쏟아진 재앙입니다. 공중은 마귀와 귀신들의 거처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의 세력이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 그들의 거처예요. 그래서 이 공중의 재앙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해를 해의 대접 재앙을 내릴 때보다 훨씬 무서운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상징적으로 대접을 공중에 쏟는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게 쏟았다 그 말이야. 적그리스도에게 쏟았다. 사탄에게 쏟았다. 루시퍼예요.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사탄 마귀의 본고지에 쏟음으로써 마귀와 그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멸망하여야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공중 가운데 하나님의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임할 때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되었다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나 여기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큰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표현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이때 만국의 성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일곱 번째 재앙에서 우박과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완전히 무너지고 만국의 성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섬들과 산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모든 이 우주가 세상 만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괴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큰 성은 이제 17장부터 나오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해 줍니다.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 잔을 받아 재앙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겪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 떨어지는 우박의 크기가 1달란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멕시코에 우박 떨어지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테라말량가 거기에서 1m 80cm 우박이, 그때 우박은 이 정도 우박이었어요. 이 정도 크게. 근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내가 그 나라를 잊어버려. 이탈리아인지 어딘지 스페인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서 우박이 떨어진 어떤 우박이 떨어졌습니까? 주먹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동영상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동영상. 주먹보다 차가 다 찌그러지고요. 집들이 무너져요. 근데 여기서요 1달란트 된 우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1달란트는 성경에 이거 난해주를 보니까 60kg 정도의 무게입니다. 1달란트. 이제 지금 이만큼한 우박, 이만큼한 우박에서 이만큼한 우박, 이만큼한 우박, 머리만한 우박, 이제 몇 킬로 우박? 60kg 우박. 60kg면 얼마예요? 제 몸무게예요. 제 몸무게. 어쩌면 이 60kg의 우박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자 있겠습니까? 견딜 건물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거대한 미사일이나 폭탄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7 대적 재앙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게가 1달란트 60kg 되는 우박이 내리니 섬과 산악이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다 무너져. 이미 말씀이 아니어도 지금 일본도 지금 계속 땅이 지금 바다로 지금 내려앉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 공중은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게 적용을 하면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정신세계. 큰 성 바벨론은 사탄과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인본주의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탄 원수 마귀들이 다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예. 그리고 온갖 종교들이 지금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권세로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황폐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황폐화되어가 섬기는 것을 힘들어해요. 섬기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종교들이 이제 그때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찾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참된 삶을 살려는 의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런 사상들, 생각들, 곧 사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동물적인 사상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고 잘되고 행복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7 대적 재앙이 주는 깨달음은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고 휴거되지 못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재앙들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은 반드시 고통과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이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를 잘 입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양보하지 마시고 그의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육신의 일만 도모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지금의 환난을 면하고 반드시 오게 되는 장차의 재앙을 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심판을 늦추시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설교를 통해서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가정과 이웃과 친척과 직장과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나팔, 진노의 심판을 미리 알려 피하게 만드는 경고의 방송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알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자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